제가요 안경 모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집에 안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본 안경 중에 사고 싶은 안경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뿔테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제 뿔테를 샀었어요. 집에 뿔테가 많아요. 한 5개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안경이 어울리나요? 아니면 이 안경이 어울리나요? 선글라스요. 어떤 게 어울리나요? 둘 다요? 나이스하네. 첫 번째 1번 2번 3번 3번 고개를 막 이렇게 줬는데, 자 1번 좋습니다. 이 비싼 안경이었는데 참고로 이 안경 쓰고 청소년부 설교했다가 저한테 어떤 애가 구려요라고 했습니다.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네, 준영이 동생이에요. 자, 우리는요 나를 꾸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꾸며야 돼요. 저도 꾸미는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잘 꾸미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잘생겨 보이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잘 꾸미고 싶잖아요. 잘 이렇게 좋아 보이게 외모에 더욱 신경 쓰는 세대잖아요. 우리의 세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안 쓴다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외모에 신경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꾸고 꾸미고 막 그러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해요. 스스로에게도 선물을 합니다. 나 오늘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안경을 사고 옷을 사고 뭐 스킨을 사고 막 여러 가지 화장품을 사고 뭐 입술 바르는 거 사고 그렇죠. 나에게 주는 선물.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이거 정도는 내가 사도 돼 라고 하면서 좋은 선물들, 내 외모를 꾸밀 만한 선물들을 스스로에게 투자하기도 해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많이 투자하죠. 외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많이 투자합니다. 평소에 내가 갖고 싶었던 비싼 물건들, 나한테 내가 눈여겨봤었던 물건들도 내가 구입하기도 하죠. 난 열심히 했으니까 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하죠.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작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육적인 이 모습 말고 영혼에는 어떤 선물들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어떻게 선물을 주고 어떤 선물을 주고 또 어떻게 꾸미고 있을까요? 외적인 거 말고요.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내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럼 뭘까요? 이 안경 사는 것처럼 나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 투자하는 것, 내 영혼에 선물 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그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나에게 주는 선물, 기도보다 더 좋은 건 사실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상황, 내 형편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상황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냐면 어둡고 불안한 마음이 변화돼서 밝아지고 불안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상황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열어가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생기게 돼요.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선물이에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라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는 이거와 비슷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엄청나죠. 루이 비통 그겁니다. 엄청나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받은 거를 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잘 놔둬요. 쓰지 않아요.
놓고 있어요. 루이비통, 나 루이비통 선물 받았어. 보이지? 쓰진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안타깝게도 이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인 기도를 하지 않는, 그냥 명품 저거 그냥 두면 되게 아깝고 바보같이 왜 받았는데도 쓰지도 못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도 같아요. 내게 허락된 선물이라는 거 몰라서 못해요.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었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엘리사의 종 한 사람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시시때때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다 무산됐어. 왜 무산됐냐면 아람이 이쪽에서 들어올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지? 반대로 들어와야겠다.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야, 이 우리나라 안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해서 첩자를 막 구했는데 첩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 잡아들여서 족치 막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고 그 군대가 밤에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이 성읍 주위에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아람 군대는 날이 밝으면 당장이라도 그 성읍을 공격할 태세로 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빠져나갈 틈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이 엘리사의 종이 성읍을 빽빽하게 포위하고 있었던 이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엘리사 바깥에 알렸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래? 끝. 엘리사와 그 종이 처한 현실은 똑같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덤덤했고 이 종은 굉장히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잡히면 죽고 잡히면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람 군대가 노리는 게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람 군대가 노리고 있는 건 엘리사였는데 그 엘리사가 더 긴장되어져야 되고 더 두려워한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무덤덤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두 차이가 뭐냐면 현실을 보는 두 사람의 눈과 믿음이 달랐기 때문의 차이예요. 비록 대적에 둘러싸여 있지만 온 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엘리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엘리사는 종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보도록 기도해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도 이 종도 내가 보는 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이 청년도 눈을 여심해 보게 됐어요. 어떤 모습을 보게 됐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었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기도 후에 청년의 눈이 열렸습니다. 비로소 산에 가득한 수많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됐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곳에 가득한 상태였다. 하나님이 그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이미 이곳 가운데 보내어 저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눈으로 어떤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불말과 불병거는요 어디에서 딱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딱 나타난 게 아니라요. 위험의 순간이 쫙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늘 함께 있었다. 핵심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 이미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눈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일도 함부로 먼저 속단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유익과 급한 마음에 먼저 말을 하고 먼저 행동을 해요. 먼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사서하죠. 눈이 열린 이 종은 비로소 영적인 실상을 보고 뭐가 사라졌냐면 두려웠었던 것이 사라졌어요. 결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일 이 이면에 주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고 있냐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알리고 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보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디에 주님의 마음이 있을까? 이 상황에서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그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 중에 지금 삶의 형편이 자신이 예상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터널 가운데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때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만 가득 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끝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 돼요. 여기 안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과 특권은 기도밖에 없어요. 선물 받았는데 안 풀어보실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바보같이? 루이비통 받았는데 이걸 안 풀 거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기가 막힌 명품과 같은 기도라는 선물이 있는데 안 할 거냐고요. 맨날 두려워만 할 거냐고요. 맨날 시장표만 입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